오늘은 디도의 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마음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구절들 가운데 연말이 되면 늘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함석헌 선생님이 기록한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런 구절로 말합니다.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서 함석헌 선생이 말하는 그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빛나지 않아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 말보다 진심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 내 마음속 불이 꺼져갈 때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그 불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했던 모든 그 여정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와 같이 바울의 선교의 초기, 중기, 말기에 바울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분한 학설이 있지만 일부 주석학자들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친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배제되었듯이 이 사람의 이름도 배제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은 이 사람은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초기, 중기, 말기에 바울이 그 선교 여정 속에서 꺼져가는 불빛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심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디도였습니다. 그런 디도는 어떠한 그 심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에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었을까? 바울이 찾는 그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짚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초기에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이방 선교에 불을 지피는 심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신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고합니다. 그 가운데 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대동해서 그 예루살렘에 오는데요.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헬라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억지로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헬라인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그를 통하여 이방인도 복음을 받을 때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디도를 데려간 것입니다.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디도를 택하여 데리고 온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디도는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내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기에 그 디도의 모습을 통하여 유대 다른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냈던 인물이 디도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 나누었죠.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단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이 일만 제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고 이 편지를 이방 교회 모두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디도를 통하여, 디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라는 것을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둘러보니까 복음으로 가장 강력한 변화를 경험한 인물이 그의 눈에 디도로 들어왔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을 산 증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택하면 좋겠다 하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디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찾으실 때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정말 이 사람이 복음에 의해서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가. 아마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제가 바라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그 복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디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이방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바울의 중기의 사역 가운데 또 디도가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제 일이냐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눈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그 교회는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후에 그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열과 다툼 가운데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향하여 너가 진짜 사도인가? 라고 하는 사도성을 의심하기도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와서 전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받느냐? 이런 말로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분파가 생기고 당쟁이 생기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운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인 디모데를 먼저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힘을 내서 그러면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나아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이 문제를 좀 봉합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의 교회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우린 당신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문전박대를 받으며 쫓겨납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마 강한 질책과 또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가 마지막이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들려보낼 수 있을까?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상처받은 마음, 어려운 마음을 누가 가서 위로할 수 있을까? 바울 주위에 또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 바울이 돌아봅니다. 그때 바울이 택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를 택해서 그 편지를 디도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아마 이제 초기에 바울을 만났던 그 디도의 그 복음의 심지가 견고해졌고 그 복음의 심지가 견고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마 디도의 모습 속에서는 상한 상처를 다듬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위로의 마음이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 너가 가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편지를 전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서 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보내고 바울과 그 일행도 그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빨리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고린도 교회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유럽의 아래에 위치하고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울이 유럽을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가고 디도는 그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그 도중에 만나서 이제 그의 마음을 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편지를 보니까 디도가 가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담아서 바울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일행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에 편지를 들고 가는 그 편지 전달자는 우체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편지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편지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썼어 너네 읽어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편지를 대독하면서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끌어내어서 복음 중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성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편지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편지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나 디도가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이전에 사람들이 주지 못했던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고 정리가 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의 그 이러한 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 어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풀어주고 그 문제를 봉합할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일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또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아서 사람들을 볼 때 이 문제를 봉합하고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참 좋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저분이라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을 내세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중기 사역 가운데 디도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디도의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상처를 안아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서 주님의 마음을 길어 올려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디도가 처음에 복음의 심지를 그의 중심에 넣었을 때 그 복음의 심지를 자신의 자아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복음의 중심에 닿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중심에서 길어 올리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상대방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상처가 봉합되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심지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가? 나를 빛나기 위해서 세상에 심지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좀 많아지면, 내가 건강이 좀 좋아지면,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이곳으로 주님께 빛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내 심지가 가 있는 곳이 그거예요. 세상의 조건과 형편이 나아지면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조건과 형편의 심지를 뿌리내려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복음의 중심에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의 마음에 깊게 뿌리내릴 때, 거기에서 그 물을 길어 올려 나를 빛나게, 나를 태울 때 그 빛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해 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복음에 맞닿아 있는 그런 심지를 소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서요, 조금 어렵고 힘들고 지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의 그 중심에 다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디도의 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함께 이제 초기와 중기를 보냈던 그 디도가 마지막 바울의 선교 사역의 말년에 또 한 번 더 바울에게 그 사람이 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선교 여정 가운데 디도와 함께 크레타라고 하는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크레타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그 크레타 섬에 도착을 해서 보니 그 섬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을 일컬어 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할 정도로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그들만의 신앙이 있고 그들만이 믿는 그 종교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심으려고 했는데 잘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차여차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이들을 목회할 목회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울이 또 둘러보는 거예요. 이 지역에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때 바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중기, 후기 계속해서 디도는 바울 곁에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뚝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이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도를 그곳에 남게 하고 그 지역을 복음으로 다시금 무장하는 일을 그에게 위임합니다. 디도는 그러한 그 바울의 마음을 받아서 자신을 태워 그 지역을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지역으로 만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찾았던 그 한 사람 디도, 그는 바울에게만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도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러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낼 수 있는 그 복음의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불을 밝힐 그 한 사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빛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 마지막 그 시의 구절로 돌아오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참 우리에게, 저에게 울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람은 디도였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람도 디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목회하면서 그러한 사람이 너의 주변에 있는가? 근데 이러한 질문에 앞서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여줄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있는가? 교회가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문제를 봉합해 줄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가? 내가 마지막까지 그 교회가 그 목회 현장에서 불길이 타오르게 하도록 주님이 믿고 맡길 만한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지 큰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디도의 이름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도는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사도행전을 이어가게 하는 불꽃의 심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없었다면 바울의 선교 사역도 중간에 멈췄을 것이고 사도행전도 중간에 멈춰졌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누군가 찾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사도행전 성경이 이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당했을 때 주위를 둘러보고 이 문제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디도의 삶, 디도의 빛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디도의 포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주위를 둘러봤을 때 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복음의 심지를 굳게 세우고 그 복음의 심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닿게 하고 그리고 나를 태워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내어줄 그 디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디도를 통해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지를 두고 그 마음을 길어 올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밝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 불을 품은 심지가 되어 주변에 복음의 불꽃을 전하며 향기를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찾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며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을 감당할 디도와 같은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